이사야의 눈에는 부유하고 또 화려하고 또 활기가 넘치는 이 두로가 멸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볼 수가 없죠. 거기는 흥하는 나라이고 잘 사는 나라이고 또 강한 나라이고 또 살고 싶은 그런 행복해 보이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보게 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두로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받는 이유는 육신을 가진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육신으로 치우치고 나 편한 곳으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겸손이 없었고,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12절에 다시는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갖지 못한 것, 그들이 많은 소유를 갖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그 레일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인생이 탈선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득도 아무런 기쁨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봐라,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3절 성경책으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갈대아 사람을 봐라.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구바벨론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온 세계에서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큰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신전을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잠깐 그 막대기로 그 부직갱이로 삼으신 나라를 아수르를 일으키시니까 그 오랜 역사와 전통, 그 문화, 그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나라, 성벽이 무너지고 궁전이 쓰러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들짐승이 살게 되는 그런 멸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나라가 없어져요. 패망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같은 이런 나라는 소망이 있겠느냐. 바벨론도 이렇게 망하는데 두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견고한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이미 성이 무너진 것을 선지자는 본 것입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 이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묵시 속에서는 계시 속에서는 그것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서 즐기고 누리고 흥청망청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슬피 부르짖는 이 두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70년의 그 기한이 찬 후에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년 이 기간이 지나면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70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는 무엇과 같습니까? 시편 90편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연수와 같은 것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기간 정도, 강건하면 80이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지날 때쯤에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는 왕이라도, 그런 표현이 있죠. 왕이라도, 왕의 연수와 같다 그랬는데 왕은 그래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힘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자기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70년의 기한이 차면 왕이라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젊어지는 게 안 돼요. 더 생을 연장시키는 것이 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보통 사람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때가 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람으로는 완전한 소망이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도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쥐락피락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그 70년의 연수는 하루하루가 어때요? 더 약해지고 더 쇠하여지고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힘이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70년이 차면은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두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근데 기생의 노래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생이라고 하는 건 창녀를 말하는 것이죠. 두로를 창녀라고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살아왔던 행태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나라가 있으면, 이익이 되는 나라가 있으면 어디든지 배를 끌고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창녀로 빗댄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생은 기생인데 어떤 기생이고 창녀입니까?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기생이란 뜻이죠. 퇴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거들떠나 보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진 그런 인생과 같은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아니,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회생 가능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1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70년이 차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다시 작정하신 기한이 찬 다음에 거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과 같은 그 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는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되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두로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다시 무역이 활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의 그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두로를 돌보셨는가?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여 음란을 행하고 실제로 음란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18절에서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두로를 돌봐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역한 것,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거둔 것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봉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풍성한 그 구속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선포하며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간직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돌봐주신, 자신을 생각하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봐주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예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저 땅의 끝에 있는, 두로는 서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페니키아, 베니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냥 돌아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림이 있었죠.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좋은 나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그것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두로 왕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서 모든 그 레바논 백향목 가장 좋은 것을 다 주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기술자들까지 다 보내서,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열왕기상 5장 1절 보니까 평생에 그가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몇 년이 지나야 했습니까? 70년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재기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의 생각들이 가장 떨어졌을 때, 그거 70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때,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 주세요? 고레스를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그때 당시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패권을 장악한 그 고레스의 마음을 딱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가 뭘 안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딱 되니까 고레스가 이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풀어줘요.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으면 거침없이 그 일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부한 나라가 있으면 그 부한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유다가 이것을 읽고 듣고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강한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왜 그 부한 나라를 흠모하고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신 것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그 열방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음녀와 같은 두로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목적은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기 위하였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였어요.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때 그 음녀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면 이제 그 기쁨의 내용과 대상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수고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재물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떠한 부정하고 더러운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귀한 백성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제가 이런 얘기는 설교 때 많이 안 하지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목적은 한 가지, 그렇게 돌봐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섬길 수 있는 기쁨,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도우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내가 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완전한 인생의 소망이 끊어질 때 다시 끌어올려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위로를 두어서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길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자기를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돌보시는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순간순간 이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형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험한 세상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란한 길을 행했던 자들까지도 돌봐주신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